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뛰게 하고 당신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바로 예배라는 여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깊은 의미를 탐색하기에 앞서 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주말, 예후가 아직 불확실했던 그 시간 속에서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시련을 평안과 안식 속에서 마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물론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치유를 위해 부르짖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주말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이겨내는 궁극적인 힘은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간구 기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힘은 바로 예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5편은 성경에서 예배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 예배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우리의 온 인격, 즉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정을 다해 어떤 대상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가 우리의 전인을 어떻게 아우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감정을 노래합니다.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이것은 우리의 심장이 뛰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6절은 우리의 의지를 다룹니다.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것은 복종과 헌신의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은 이성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적인 활동입니다. 감정, 의지, 이성,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예배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찬양에 눈물을 흘리고 큰 감동을 받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리를 암송하고 의식에 참여하지만 내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황홀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 없는 무릎 꿇음, 삶의 변화 없는 외침, 둘 다 진정한 예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전인을 이토록 사로잡는 것일까요? 바로 궁극적인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어머니로부터 낡은 브로치 하나를 물려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가족 대대로 내려온 것이지만 누구도 그 출처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문득 그 브로치를 감정 받아보기로 결심하고 보석상에게 가져갑니다. 보석상은 작은 돋보기를 눈에 대고 브로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보석의 커팅, 빛의 굴절, 색감과 질감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갑자기 그의 눈에서 돋보기가 툭 떨어집니다. 그의 호흡은 가빠지고 현기증을 느낍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브로치가 세상에서 사라진 고대의 기술로 만들어진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일무이한 보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30년간 가게에서 다뤄온 모든 보석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지금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성, 감정, 의지 모든 것이 그 가치 앞에 압도당한 순간입니다. 물론 그 브로치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여인의 삶 역시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비유가 바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보석 감정사와 같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성품, 그가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 창조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우리의 온 존재를 뒤흔드는 폭발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 여인이 낡은 브로치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삶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의 차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예배해야만 할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시편 95편 3절에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 구절을 단순히 고대의 다실론적 세계관의 흔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사실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어떤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당신의 삶 전체는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자신의 삶을 왜곡시키는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영혼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현대 사회에서 다른 신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 성공, 권력, 타인의 인정, 낭만적인 사랑, 혹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 이야기에 나오는 소망의 거울을 아십니까?
그 거울은 보는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고 절실한 소망을 비춰줍니다. 해리에게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습을, 그의 친구 론에게는 뛰어난 스포츠 챔피언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소망의 거울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의미 있을 텐데,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 당신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상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자는 권력에 통제되고, 인정을 갈망하는 자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통제될 뿐입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인간적인 사랑보다 더 만족스럽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관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보다 더 강력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실패와 비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의 마음이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대상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서 떼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과정, 즉 예배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잘 예배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 중요한 도구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공동체입니다. 시편 전체가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노래하며, 우리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함께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경험입니다. C.S. 루이스는 절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다른 친구와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 친구만이 이끌어낼 수 있었던 남은 친구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그는 다른 친구의 더 많은 부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를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유한한 인간관계에서도 이럴진데 무한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서 하나님의 모든 면모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인종, 세대,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다채롭고 풍성한 모습을 더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우리라는 개념, 그리고 서로를 깊이 연결하는 정의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동체는 단지 개인의 영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분열시키는 장벽들을 허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둘째는 진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았을까요?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비패식 신앙을 원합니다. 성경의 이 부분은 좋지만 저 부분은 싫고 다른 종교의 좋은 점들을 가져와 나만의 신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신은 결코 살아있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결코 반대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신,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신은 종이 인형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함께 복종할 때 우리는 나이, 인종, 문화를 넘어 전 세계의 신자들과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경험과 공동체는 진리 위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셋째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실제를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항해사와 바람의 관계와 같습니다. 항해사는 바람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항상 돛을 올리고 바람이 불어올 때를 대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힘을 이용하여 위대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숙련된 예배자는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공동체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성령님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마지막 넷째는 복음이 주는 안식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준엄한 경고로 끝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것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 그 육신적 안식은 장차올 더 깊은 영적인 안식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 궁극적인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완벽한 의를 선물로 주셨기에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영적 행위로부터의 쉼, 즉 안식입니다. 이 복음의 안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고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암 수술을 앞두고 고뇌하던 그 목사님은 어떻게 평안을 찾았을까요? 그는 시편 57편을 묵상하며 답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샘이 경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깊은 어둠 속에서 샘은 밤하늘의 별 하나를 봅니다. 그 별의 숭고한 아름다움이 그의 마음을 꿰뚫는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어둠은 결국 작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 너머에는 영원히 빛과 숭고한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이나 주인의 운명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그는 깊고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주는 힘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대신 그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비교할 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세상의 모든 악은 결국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 수술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깊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무엇도 나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참된 안식입니다. 당신에게는 이 안식이 있습니까? 당신은 참되게 예배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신비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숙련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겸손히 복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모든 가치를 재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하나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